오늘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일을 우리가 사심없이 좋아서 할 수 있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우리가 좋아서 하게 된다면 그 일의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신도 행복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좋은 일을 좋아서 하는 경우보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기쁨이 일어나서 하는 이유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서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저 그 일이 좋아서 사심없이 하는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좋은 일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저 좋아서 사심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훈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장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엄청난 대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야복강이라는 강은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작은 개울천입니다. 넓고 두꺼운 강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다리를 걷고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오늘 이 야복강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 원치 않은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시작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저지른 행동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어떤 플랜 속에서 제외되고 없어질 수 있을 만큼의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난길이 시작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그저 전해 들었던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실수하고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내가 너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손길은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라반이 외조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오랫동안 속이면서 이 야곱이 아주 혹독한 시간을 이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굉장히 달가워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일하셨던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28장 15절 말씀에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다른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곧바로 이 바단 아람의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혹독한 시간을 가졌던 이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도 비바람을 허락하시고 더 광야 깊은 곳으로 집어넣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의 그 십수년의 바단 아람의 시절 동안 야곱 자신은 자기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곳에서 자기의 밑바닥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똑똑한 머리 그리고 탁월한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야곱 스스로도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갈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의 동향을 살피게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또 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준비해보는 것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다 보내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이 홀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니까 모든 것과 분리되다, 모든 것과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허세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자기의 실체를 가려주고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언가를 늘 쟁취하려고 했었고 늘 무언가를 뺏으려고 했었고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분리되는 순간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정작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 야곱이 분리된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굉장히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권정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그 사막 교부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괴벽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교부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또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 그 무소유를 굉장히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수십 년을 지내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눈에 담지 않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 바로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는 그 껍데기로부터 자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는 그 모든 껍데기로부터 자기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 의지하는 것들과 분리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고투의 삶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교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투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들처럼 사막에 가서 살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학교이고 또 직장이고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머무는 곳은 다르지만 직면하는 고투의 삶은 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렇게 같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투가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복강 사건의 핵심을 얘기할 때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그 만남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회심적인 체험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과 하나님은 지금 이 야복강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베델에서도 밧단 아람에서도 하나님과 야곱은 몇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이 야복강에서의 만남에서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자기 영혼의 실체에 야곱이 직접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야곱을 몰고 가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묶고 있었던 그 죄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는 누가 했느냐? 그 야곱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죄가 형을 아프게 하고 이 죄가 가족을 찢어놓고 이 죄가 야곱을 그 속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문제를 이제는 다루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겠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진짜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해 버리거나 또 그렇게 쉽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잘못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홀로 있는 고투의 시간 속으로 이 야곱을 집어넣으셔서 그 야곱 안에 있는 죄를 찔러 넣어 그 죄를 터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치장했던 것, 그동안 의지했던 것, 야곱이 자기가 손에 쥐려고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가족이든 가축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되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한 번도 이때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을 때 자기의 실상을 드디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야곱 이름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한 번쯤은 이 야복강의 사건과 같은 그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겠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겠는데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질적 변화라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지 뭐 첫사랑 그런 뜨거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딨어. 시간이 지나면 이 성도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의뢰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듯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처럼 상황에 떠밀리니까 강제로 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나는 비로소 벗는 것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벗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힘들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옷을 벗는 시간이 많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정과 안락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옷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도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옷을 벗는 것입니다. 고투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이죠. 영성에서는 이 시간을 황량함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이 황량함의 시간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만 가지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황량함의 시간은 주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고투하면서 자기가 혹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와 그런 칭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홀로 있는 시간을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 아니면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는 것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혹시 이 야곱처럼 아직 주님 앞에서 진짜 내 실체를 보인 적이 없어서, 옷을 벗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씨름을 우리에게 걸어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허락되고 있을 것입니다. 훨씬 이전보다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또 환경도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 있습니다. 강제로 누가 멈추게 해서 멈추는 것이 진짜 영성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고 질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성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묵상 시간을 통해서든지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옷을 벗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되는 브릿지 큐티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벗는 자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고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를 주님 앞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서 그저 믿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게 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넣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손을 놓아버리시는 그 일 뒤에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사심없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붙잡고 그것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껍데기와 모든 때를 다 벗기고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려고 고투하며 발버둥 치게 해주셔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의 옷을 벗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 새롭게 빚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